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데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야곱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도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삶을 누리며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쵸?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베델은 나에게 하나님과 만났던 너무 중요한 장소이다.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야곱처럼 고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본인들 가족들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가게 되죠. 또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내가 습관과 같이 예배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저 예배라는 이름, 형식적인 면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진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순간들,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지금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당연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순간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내려놓고 또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기를 축복하며 샬롬입니다.